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작정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정하신 사랑. 예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지을 땅이 한 평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로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땅을 구했는데 쓸모없는 산 비탈에 있는 그런 땅을 어렵게 구하셨대요. 그런데 그 땅을 매일 물지개를 지어서 나르시면서 그 땅을 일구셨다는 거예요. 밭으로도 쓰기 힘든 그런 땅이었는데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을 지어 나르시고 또 얼마나 많은 땅을 갈아엎고 가꾸셨을까요? 그런데 그 작정한 뜻을 결국은 이루셔서 그 땅을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 땅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수확이 나오는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논농사를 짓는 땅을 볼 때마다 늘 가족들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수 이상우 씨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폐 증상이 있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을 작정하고 열일 다 내려놓고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수영 선수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트럼펫 연주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도 작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자녀 삼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중보하시며 사랑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작정하신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작정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작정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오늘 이 말씀 속의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굳게 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신 사랑 첫째는 보호하시는 사랑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서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구원과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최후 승리를 작정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그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과 구원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결국은 보호하실 것이고, 또 결국은 인도하셔서 이루어 주실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시험 앞에 욥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한순간에 겪었다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지라도 절대로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욥이 고통 속에서 무너졌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더 의로운 믿음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여전히 사랑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보호하심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이나 고통에 내어주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그 보호하심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속으로 몰아넣으실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빠져 죽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물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프란시스 드살레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너를 돌보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돌보실 것이니,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니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때론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손해로 결론을 맺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나의 보호하심과 이루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되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두운 밤에 아들을 밀림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칼만 한 자루 쥐어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혼자서 밀림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밤새도록 막 맹수의 울음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두려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내가 이제 통과가 됐구나, 이제 감당을 했구나 생각하며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될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밤새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며 졸지도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지켜준 아버지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곁에
보호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다. 이 마음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랑의 믿음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설교를 부탁을 받고 낯선 곳에 갔다고 하죠. 근데 길을 몰라가지고요, 안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안내를 하러 나온 사람이요, 길을 착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약속한 설교를 못하게 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만약에 그날 예정한 곳으로 설교를 하러 갔다면 가는 길에 미리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를 끼치려고 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 보면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분인데 브루스가 급하게 막 쫓겨서 도망을 치다가 동굴이 보이길래 동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동굴 입구에다가 막 거미줄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뒤쫓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동굴을 봤는데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아, 거미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라는 증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쪽으로 쫓아가자.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데 이런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나갈 때 나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담대하게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그 너머에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면서 내 삶 속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더 많이 만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작정하신 사랑, 두 번째는 책임지시는 사랑을 작정하셨대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는 비록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대요. 뭘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실수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보좌 우편의 중보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작정하신 그 사랑과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세나 능력도 의지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며 놓치지 않으실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니,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만나게 되므로, 알게 되므로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먼저 주신 것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 안에 권능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의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리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게 하시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물론 사명 감당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소유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필요하면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님이 때로는 없는 데 있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니, 그 두 가지 은혜를 다 얻고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라,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돌보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채우시는 사랑의 은혜를, 없지만 나는 자격과 공은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얻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래된 예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의 한 해안가 동네에 세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사는 여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나갔고요, 집사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생선을 팔았다고 해요. 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번 돈을 정리를 하는데 100원짜리인 줄 알고 받은 돈이 사용하지 않는, 언제 시대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돈을 누가 그걸 줬더라는 거예요. 100원짜리인 것처럼 속여서 쓰지 않는 돈을 대신 준 거예요. 그 시절에 100원은 큰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아니 어디 속일 데가 없어서 나같이 이런 어려운 사람을 속이나,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보여드렸더니 목사님이 때마침 서울에 세미나 갈 일이 바로 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서울에 간 김에 안국동에 들리셔가지고 옛날 돈 삽니다 라고 써있는 그런 가게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옛날 돈 삽니까? 그랬더니 네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삽니까?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돋보기로 한참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적혀 있고 또 100원 대신 받았으니까 100원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한번 통 크게 200원이라고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200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러시죠. 그리고서는 2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시절엔 그게 큰 돈이라서 떠돌던 그 생선을 팔던 그 집사님이 작은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이런 삶에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자꾸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은 큰 죄를 졌대요. 판사가
최고 형벌을 언도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형이 집행당할 날을 기다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도, 친구들도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 밉지 않으십니까? 아유, 왜 안 미워요? 저도 밉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인걸요.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요,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같이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 가정에 아들이 밤늦게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상대방을 폭행을 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어른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젊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 교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또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탄원서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치소에 아들이 있는데 가서 좀 신방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한쪽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제가 다들 조금 들었어요. 많이는 안 들고 조금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탄원서도 써가지고 내주고요. 그리고 구치소에도 가서 이렇게 신방도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불리한 재판인데 이상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전에 폭행을 유도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이게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불리해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절대로 나는 합의 안 하겠다고 하던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합의를 하면서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느꼈던 게, 야, 정말 하나님 사랑은 크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고 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소망의 길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택하신 성도를 하나님은 작정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이미 내 앞에 허락되어 열려져 있구나, 이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만나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과 소망과 기쁨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과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